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부터 다루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이름은 상당히 그 헬라어로 비슷하지만 또 줄어든 이름은 에바브로디도가 에바브라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대와 또 지역과 이런 여러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요약부터 보고 간단하게 빌립보서를 이제 4장을 마무리하고 골로새서를 넘어가서 아마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골로새서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빌립보서의 4장 요약, 이 마지막 장은 일치와 기쁨, 평화를 향한 권면으로 시작된다. 바울은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 빌립보는 지금 마게도냐의 그 땅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간청한다. 바울은 4장에서 그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어떤 동역자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왜 동역자의 도움을 요청했는가? 여자 2명이 아마 여전도의 회장하고 부회장 정도 되겠죠.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전체의 그 갈등이 파급 효과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중재할 어떤 사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제 권면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너그러움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촉구한다. 우리 성경 암송 내용이죠. 하지만 마지막 권면으로 그는 덕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묵상하고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이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입으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너희들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본을 나로 본받아서 따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마침내 그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된 일, 즉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그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모아놓은 귀한 선물을 들고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선물을 전달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그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이곳에서 사건이 나고 또 걱정을 많이 했을 때 신속히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는 이미 자족하는 상태였음에도 이 선물로 감사한다. 이 선물이 실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드린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또 그를 돕는 그 손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연결되는, 나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있는 이들, 특히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실의 사람들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히려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이미 어느새 이 가이사의 이 황실 그쪽 내부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부를 전한다. 그는 관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편지를 마친다. 이제 빌립보 4장 1절,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왕 버전이죠. 그 빌립보 4장 1절 자매님부터 읽도록 하고, 짝수는 그 형제님들이 읽으면서 빌립보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부터 빌립보 4장 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둘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제3자가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 굉장히 그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교회에서 어떠한 그 의견 다툼에 의해서 갈라지고 점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들 사이에 중개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기도와 또 지혜를 나타낼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제 이들은 이들대로의 사역을 활동을 하도록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직접 이 빌립보를 향한 그 서신을 통해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들에게 하니까 정말 겹겹으로 이들이 서로 평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계속 시작.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면 그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방금 보는 것처럼 모든 이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인데, 이 평안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한다면 참된 것, 고상한 것, 옳고 순결한 것.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계속 인생이 꼬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원인이 아니고 순결을 잃어서 그래요. 순결을 잃으면 가정이 깨지게 돼 있고 계속적인 진정한 그 언약 속의 그 관계 같은 것들을 허무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메스업되는데, 이 순결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이러한 덕과 칭찬받을 만한 것에 실천할 때는 반드시 평강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10절 시작.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한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보면 이제 자녀들이 뭘 주면은 그 자녀들에게서 받은 것이 정말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고 뭔가를 선물했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한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부모는 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유지되는 한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하겠어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옥에 있건 굶어 죽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만족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돕는 그 행위가 바울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이죠. 감동이 되니까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무나 친밀하게 사랑하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워낙 온전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가운데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임하던, 심지어 죽음이 임할지라도 기쁨과 평강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모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당합니다. 인내합니다. 이건 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내게 능력 주시는 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경지에 이르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근데 지금 이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사실 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얼마든지 자족하며 평강하며 기쁘고 만족하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도운 것은 정말 내게 큰 감동이고 기쁨이다. 14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도움을 주어 나누게 하신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하고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떠날 때도 그때부터 벌써 이제 마게도냐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쉬지 않고 한 것이 계속합니다. 계속 16절 그때뿐만 아니라 16절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소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능력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굉장히 확신이 많아요. 17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 일종의 연보인데요. 저번에 우리 조 목사님, 오 목사님 계신 곳에서 같이 나눴는데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이 연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보가 가장 우주보다 소중한 그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연보의 정신으로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것이 연보인데 지금 그러한 연보를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죠. 어마어마한 유익이 돌아가요. 여기 유익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유익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상황들, 모든 어두움과 정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되어 감찰하시는 그러한 유익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을 것을 17절에도 강조하고 19절에도 강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완전히 100% 보장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 담긴 이 내용이 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100%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풍성한 빌립보 교회의 삶이 되겠어요. 이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 교회에 믿음으로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참된 교회에 소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또 주의 종들이 그러한 것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복을 빌 때에 그 복은 보장된 복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는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다니는 거 삼성이란 기업에 그냥 들어가 있으므로 함께 누리는 그게 공동체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어느 풍족한 그런 복지가 잘 되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게 풍요롭게 자라고 복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도 이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교회에 속하고 남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플러스 거기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때는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붙도록 돼 있어요.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화란에 이 기독교의 복음의 붐이 불 때 그때는 세계를 이끌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생돼요.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가는 곳마다 이 말뚝을 박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지를 지경을 넓혀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황금이 나와요. 황금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황금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거든요. 청교도들이 여기 건너와가지고서 영국에서 건너와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보장해 주는데 그들이 파는 곳마다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그 뭐 무법에 총 쏘는 사람들이 다 못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십니까? 광야에 그 사람들을 보면 이 금 찾으러 다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물질을 바라보고 그런 복을 기대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부으심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이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천국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피날레죠. 빌립보서는 아름다운 피날레입니다. 자, 20절, 19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번식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하며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4강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에 4장까지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마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게요. 이 저자는 뭐 당연히 바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지금 아시아의 이 하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아시아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에베소가 있고요. 에베소가 있고 밑에 이제 골로새가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와 함께 3도 도시라고 하는데 히에라볼리, 이제 개역개정은 히에라볼리, 원래는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뜻이에요. 시티란 뜻이에요. 시티. 히에라폴리스, 히에라시티. 그다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것이 이제 지금 이 관련된 3도 도시권입니다. 히에라볼리는 건강, 즐거움, 휴식의 장소로 유명하고요. 라오디게아, 뭐 계시록에 나오는 나중에 보면 게을러지고 아주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부패한 배도적인 그런 교회로 나갔던, 그러나 이 당시는 상당히 그 흥황했던 라오디게아는 상업적 무역과 정치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반면에 골로새는 이제 밑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이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뭐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16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그 거리라고 보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골로새는 지금 아시아고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예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성경 볼 때 헷갈리잖아요. 많은 이제 이 편지들이 골로새, 빌레몬,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에베소, 다 이 아시아에 관련된 아시아 내부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보낸 그러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가택 연금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이라 그랬는데 2년 동안 59년부터 62년까지 거기서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고 또 빌레몬서고 또 그리고 에베소, 또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연결됩니다. 이 골로새는 이제 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와 더불어서 한 11,000명 정도가 그 당시 살고 있었어요. 주전 62년 당시 11,000명. 그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가 조그마단 말이에요. 조그매. 11,000명밖에 안 돼요. 11,000명.
골로새 교회 설립 시기는 불분명하다. 핵심 쟁점은 바울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개척을 누가 했는지 아마 보내서 한 것 같아요. 에바브라를 보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거기를 섬기고 있을 때 바울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거기 방문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봐요.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이 바울을 모른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총괄하시는 담당 담임은 에바브라로 보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그곳에 사역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기하고요. 다른 이들은 바울의 언급에 따르면 그가 개인적으로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은 바울이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던 시절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그의 사역 영향력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때 바울이 그의 동역자 중 한 명을 골로새로 파송하였을 수도 있다. 서신에서 바울의 언급에 따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및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한 인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신이 쓰여질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므로 그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임을 시사합니다. 골로새 출신인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관할하는 그러한 장로 또는 가르치는 장로 이 정도의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로새 교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비교해보면 인물들이 겹쳐요. 특히 빌레몬이 겹칩니다. 오네시모가 겹쳐요. 골로새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즉 골로새 교회의 그 모든 장소와 이런 것들을 대준 곳이 빌레몬으로 보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 골로새 교회의 집회 장소였다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그가 이제 도망치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참된 신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게 되면서 이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잖아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을 찾으러 가요. 즉 골로새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곳으로 가서 이제 섬기게 되겠죠. 나중에 먼 훗날 그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비샵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기록 시기 및 장소를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기록 시기 및 장소를 보면 바울의 네 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이다.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쓴 그러한 서신으로 보는 것이죠. 제1차 투옥 중입니다. 가택 연금일 때예요. 이때하고 한 7년 후에 바울은 다시 갇힙니다. 그때는 그 굉장히 무서운 그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그는 거기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한 7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에 세계 전도 여행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은 이제 이분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풀려나요. 이 풀려난다는 것은 빌립보서에 이미 바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나는 풀려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풀려나서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동안 세워놨던 교회들에게 다시 관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러한 그 그레데 같은 곳에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여 세우고, 거기에 디도를 또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것을 보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가 쓰인 기록은 당연히 그 2년 기간인 59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주 60년에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기고 및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이게 겹쳐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로 보내고 하나는 골로새로 보낼 뿐이지 내용은 되게 겹치고, 많은 부분이 그 성령, 이것은 또 말씀 충만, 골로 3장은 말씀 충만의 현상하고 이 에베소의 5장이 성령 충만의 현상하고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아내 사랑, 부부 사랑, 또 일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른데 하여튼 이것이 같은 시기에 쓰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도 동일해.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등장인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해에. 그걸 보면 골로새 4장 7절 9절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분명히 두기고 말하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는 그러한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6장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지금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렇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하나는 빌립, 지금 골로새로 보내고 있는데 두기고고요. 두기를 또 보내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등장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보면 거긴 오네시모가 겹치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같은 해에 쓰인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바로 60년으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서신의 목적은,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상을 받았어요. 이 복음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서신의 주제는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위험의 직면에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위험.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위험은 뭐냐 하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타락이죠. 부패예요.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부도덕. 불신자랑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부패하는 현상이고요. 둘째는 이단.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경고가 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죠.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이단은 항상 큰 뿌리로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를 드높이는 율법주의와 인간의 체험을 신성화하는 신비주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현상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에서 만족한다면 이쪽으로 가요. 즉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글에서 정확히 지적이 돼요. 골로새 이단, 그것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플러스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사상.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상에 빠지면 초등학문에 빠진 것이, 소위 인간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정확히 잘 나타나 있어요. 유대교적 의식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하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파생되는 그런 혼합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로티즘이라고 하는데 혼합주의. 네 가지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영지주의의 영향들, 또 율법주의 영향들, 율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주의의 영향들, 초등학문들, 철학의 영향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런 걸 다 묘사하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에 막 우왕좌왕하면서 다 빠져드는데 NO! 하고 답을 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강요하는 해결책에 대해 주의하라. 너희 관심을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만한 모든 것, 탁월하신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서신의 주제는 골로새 이단에 대한 해답으로서, 해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제안합니다. 엉뚱한 대답인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골로새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만물 가운데 탁월하사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히브리서처럼 탁월하게 높이는 그런 바울의 서신으로서 골로새서를 깊게 연구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탁월한 위대함에 대해서 그 매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먼저 이 골로새서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다루고, 그 쭉 넘어가면 심층 연구 골로새 2장 9절 10절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여기 원어를 보면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못 읽고요. NAU 버전 보면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DT라고 돼. DT. 엄청난 단어입니다.
divinity라는 게 있고 deity라는 게 있어요. deity는 deity 하는데요. 이 deity는 신이에요. 신격. 즉, 그 지정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deity.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bodily form, 즉 육체 모양으로 내주하여 계신다. 그 예수 안에서 너희 성도들은 온전하여졌고, 그리고 그는 모든 권세와 통치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deity라고 번역된 원어가 세오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13561 프라이버거 그 지금 딕셔너리예요. 13561 보면 세오테스 골로새서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제 그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상명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세오테이스.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divinity라고 될 수도 있고 deity라고 될 수 있고, deity랑 같은 단어로서 또 다른 표현인 Godhead. 신앙 고백에서 Godhead으로 되어 있어요. In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신격에는 세 person이 계신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이때 신격 Godhead 그것이고 deity예요. 신이에요. 참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nature, 어떤 성, 인성, 신성,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어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다음 두 단어와 구별됩니다.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해요. 13477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은 어떻게 됐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때 보면 세오테스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오는 단 한 번의 단어인 반면에 여기 만물 가운데 신성이 보인다 할 때 신성은 세이오테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를 모르니까 뭐 제가 읽어도 모르겠지만 다르게 생긴 건 보일 거예요. 조금 달라요. 13561과 13477을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I가 하나 들어있어요. 세 번째 보입니까? 그것은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아니에요. 반면에 골로새 2장 9절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이거를 간파한 사람들은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deity, Godhead 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divinity를 번역했어요. divinity. 즉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그 밑에 설명합니다. 지금 이 세이오테스, 이 헬라어 세이오테스는 하나님의 인격체가 담기지 않은 단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범신론이 됩니다. 범신론은 모든 물체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에 근데 성경은 구별하여 사용해요. 예수께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데이티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에는 divinity, 그의 신성이 보인다. divine nature. 그렇지 않으면 범신론이. 그러나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정교함과 섬세함과 질서와 무한함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를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어떤 특징들이 피조물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반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리플렉션하는 존재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무한하게 충만히 거하세요. 이 단어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체가 포함된 단어는 아니다. 따라서 디비니티를 보아야 한다. 반면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세이아스 피세오스라고 돼 있어요. 세이아스 피세오스. 근데 여기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면 신성한 성품이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이 8375라고 되는데요. 피시스라고 되는데 nature.
nature. 속성. 로마서 2장 14절도 nature. 로마서 11장 21절도 카타 피신, 그다음 파라 피신, contrary to nature. 이 본성이 맞지 않는다. 보면 이것은 지금 이 단어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그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분의 본성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신기하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공유한다는 뜻이, 참여한다는 뜻이. 반면에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모습들이 반영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공유한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심, 거룩하심, 온유하심, 사랑하심, 인내하심 등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신성에 참여한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히 이르는 것, 담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 뜻이 deification, 신이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글 속에서 이게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보면 사람이 지금 신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도 곧바로 이 단어랑 연결시켜서 예수도 지금 신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 기름같이 내려오면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다 신이 되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 또 허다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지금 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과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의 디스팅션, 그 영원한 이 분리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허망한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을 신성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만물은 신성을 리플렉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오테이스, 이것은 아까 이제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디티, 세이오테스, 신성, 세이아스, 휴세우스, 하나님의 공유적 본성, 성품과 구별되는 단어로서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곧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성삼위의 단일성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지금 골로새 2장 9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며 참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에요. 이게 골로새 2장 9절이에요. DT 가피드.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단일성 속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계신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골로새 2장 9절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 것들은 잘 갖고 계시다가 지금 뭐 헬라어를 다 보지 못하지만 충분히 거기 지금 이 원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아주 특이한 세 개의 신성과 관련된 아주 작은, 그래서 이게 토시아나 1.1획에 따라 이거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 차이 지금. 이제 1획이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 그렇게 좀 한번 골로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맛을 먼저 보시고, 골로새 구조를 간단하게 봅니다. 서론 인사 감사하기도 그리스도의 탁월성 창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 위에 첫째 되신 분, 구속 안에서 몸인 교회, 즉 몸된 교회의 머리, 시작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고 부활의 1등이에요.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세요. 그 안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본보기로 삼고자 복음의 일꾼이 됨.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사역, 그들을 위한 고난 속의 기쁨. 아이러니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고난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의 사역은 지금 계시는 하나님 비밀을 선포하는 청지기 직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수고함.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바울의 염려, 그들에 대한 그의 염려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권면함. 아까 염려 내용은 그런 이단들이에요. 골로새 이단에 대한 경고, 철학에 대한 경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며 너희는 그 안에서 온전함을 얻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며,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이제 경고가 유대주의적 의식주의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받은 할례는 구약에 속한 것이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할례를 받았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얼마든지 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육체를, 옛사람을 충분히 벗어 던질 수 있다는 뜻이.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누리지 못하는 오직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로 다 못할 영적 승리의 근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 영적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으며 우리를 고발하던 죄의 기록은 십자가에 제거되었다. 아무도 음식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 누구도 천사 숭배와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상산된 환상을 내세워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많은지 몰라요. 엘리바스처럼 뭘 봤어? 그러한 사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으며 참된 신성한 양식이 그분에게서 나옴을 알지 못한다.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인간의 규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지혜 있는 치하는 겉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금욕주의는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연단, 그런 지혜 있는 척하는 모습이죠. 결국 자기 영광입니다. 그런 관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속사람을 바꾸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해결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너희는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 반면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벗어서면 안 됩니다. 벗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난 신자는 입어야 돼요. 벗고 입어야 됩니다. 옷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더러운 옷은 빨리 벗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마찬가지. 이 창조주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내가. 선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인생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마다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동기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의해서 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거 새 사람을 입는 결정들이. 그것이 아니라 롯의 와이프처럼, 롯의 처처럼 이렇게 보다가 주님보다는 이쪽이 더 재밌고 이쪽이 더 안정될 것 같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그리고 돌아봤다는 건 굴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 결과는 그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분명히 롯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과 맞물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에베소 5장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은 곧 성령 충만과 맞물려 있어요.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자들에게는 곧바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생활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무대가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로 살게 되는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곧바로 무엇과 맞물리냐면 가정에서 맞물려 있죠. 아들이면 부모님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바뀌어요. 아내면 아내로서의 이 말씀의 요구가 그에게 이루어져요. 그 남편이 아무리 거칠고 못나도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냅니다.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이 그에게는 삶이 되지 않은 것이. 둘 다 만약에 신자일 때는, 둘 다 하나님 복음을 같이 먹는 가정일 때는 둘이 같이 먹으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신속히 천국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사회 생활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 이 골로새서 보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를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소개들과 또 아까 말한 오네시모, 두기고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골로새를 마치는데요. 골로새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관례적인 인사에 의해 감사와 기도를 표현하며 시작한다. 에바브라로부터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감사한다. 그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충만해지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들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격을 주셨으면 항상 감사하는 데 있다. 특히 바울의 감사는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 구속과 제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이 서신의 주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모든 것의 충분하심을 다룬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에 충분해집니다. 바울은 먼저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 구속 안에서의 탁월함을 알려준다. 후자에 대해서는 골로새인들의 회심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그들의 굳건히 믿음에 서 있으라고 권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 경고를 덧붙인다. 1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겪은 자신의 사역을 묘사하며 끝을 맺는다. 그는 자신을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놀라운 비밀을 맡은 청지기록인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에 거하시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제 1절 형제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에 지금도 보면은 지금 골로새 1장이 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빠지는 절이 없어요. 그죠? 계속 완벽합니다.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자, 5절 계속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엇이 보장되냐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열매, 그렇죠? 이건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면 열매가 생기고 그 복음을 듣고 확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7절 시작.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네, 지금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러죠. 골로새 교인들이. 즉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자, 계속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안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10절도 보면은 그 복음의 목적들이 계속 나열되죠. 성도다운 생활, 또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의 11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제 나라에서 성도들이 여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얻으면 모든 일에 견디고 참는데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요. 참 뭐 신기하죠. 참 일도 안 풀리고 막 그런데도 계속 기쁘면서도 잘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곧바로 움직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네, 과거형입니다. 14절. 우리는 이 아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7절 같은 경우는 놀랍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마귀도 그의 유지가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놓기만 하면 마귀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불못에 떨어뜨리는 것이 그건 순식간입니다. 예수께서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원로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등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땅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속량의 그 목적을 계속 놓치지 않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도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말씀과 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것이 지금 복음이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일진데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동반되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23절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였는지 악인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기가 교만했던 자기가 정말 이 탐욕이 강했던 자신이 이렇게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거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의 소망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보장된 것이.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다 그리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24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신비의 풍성한 영광을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신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그 성숙하고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 하면 어떤 교회를 구성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써 정말 순종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였을 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흠이 없고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같이 사랑할 때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서 같이 성장하면 많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 부분도 고난에 담겨 있어요.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양들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외부에서의 방해와 압박이 있을 때, 또 내부에서의 반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음, 그 고난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고난일진데, 복음에 의한 고난일진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2장 1절.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함으로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본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3절 같은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졌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지혜와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많으면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지혜로운 사람이 해결해요. 좋은 결과들과 열매를 만들어내요. 지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질 않아요. 야곱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항상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근본적으로 지혜의 근본을 계속 알려주며 지혜로 끝없이 깊어지게 하는 그분이 계시니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분을 사귀어가면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자, 4절 시작.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기 기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예, 그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란 뜻이. 그분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지금 정말 실제하는 내 안에 다만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내게 실제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뜻이. 7절 시작.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붓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복음에 대한 그 위대함과 그 복음에 대한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철학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들, 초등학문들 이런 것들 붙들고서 되게 우쭐해하고 그것으로 서로 평가를 하면서 높낮이를 결정하는데요. 다 기만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품적으로 온전해질 때 진정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원어로 공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디에티가 충만하게 육체적인 형태로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하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죄의 능력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런 할례예요. 12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저와 하나같이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기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요. 15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네, 구약에는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림자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에요. 18절은 이제 영지주의 또는 이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속한 것들인데 18절 시작.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다면 그들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온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20절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죄성을 금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우리 보면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웬 규율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네들 규율 많이 하는 사람, 그럼 거기다 놔! 이건 여기다 놓은 거. 얼마나 권위를 부린지 몰라요. 그럼, 그랬어요? 물은 여기다 놔야 되고, 이건 무슨 그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을 변화시킨 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쓸데없는 종교적인 제도들, 예식들, 이런 것들이 또 사상들, 인간들이 만든 사상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게 물드는 것은 아무런 그런 어떤 이 복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생 낭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제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그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관통되어지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있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여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중보자인 줄 알고 언제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고 또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일이 없이 주만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신실한 충성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을 모아주심은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원대한 일이 있는 줄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니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며 영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